에스더는 전체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에도 나와 있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명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연대를 보게 되면 1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주전 483년부터 473년까지 정도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에스라, 우리가 이전에 보았지만 에스라 6장에서 7장 그 사이, 6장까지는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고 7장부터는 2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으로 이미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에스더서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죠. 돌아간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는 당연히 바사,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주요 인물로는 이제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나오고, 왕후였던 와스디, 그리고 에스더와 그 사촌인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닥치는 그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기가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5장부터는 그 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까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 2장까지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뭔가 일이 참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3장, 4장에서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것을 뒤집는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체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이야기로 완전히 반전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불임절이라는 명절, 기념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 그때 있었던 일인데, 아하수에로 왕 때 이 바사 제국의 영토가 얼마였는가 하면 인도로부터 저 구스 지역, 아프리카 위쪽까지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이 나라입니다. 바사 제국.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오지만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7지방을 속국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죠. 굉장히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스파르타하고 그리스를 쳐들어가는, 페르시아가 쳐들어가는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그가 수산궁에서 즉위하게 됩니다. 수산궁, 어디서 많이 보았죠?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수산궁이 이제 거기에서도 한번 우리가 등장했었던 걸 기억할 겁니다. 3절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왕 위에 있은 지 3년째 되었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성대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그 127개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다 초청을 해서 180일 동안, 4절에 보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180일이면 6달이죠? 6달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4절 뒤에 나오지만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다, 그리고 그의 위엄의 그 혁혁함, 그런 성과들을 이렇게 자랑한 겁니다. 불러서. 그리고 180일이 지난 이후에 5절에 보면, 5절 끝부분쯤 보면 다 마친 이후에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풀어요. 근데 그 7일 동안 잔치는 그 중간에 보면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까 180일은 그 신하들과 지방의 관리들을 위해서
베풀었다면 이 7일 동안은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 백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이 6절부터 보면은 어떤 잔치에 어떤 것들이 쓰였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장식도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술을 마실 때 금잔으로 마실 정도로, 그리고 7절 끝에 보면 어주가 한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을 만큼 이제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의 끝에 보면 나오죠.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했다. 그러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7일 동안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그 왕후인 와스디가 있었어요. 와스디는 또 자기 나름대로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백성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이 와스디는 여인들을 위하여 따로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절에 제7일 마지막 날 이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시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 와스디를 좀 오라고 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11절 중간에 보면 그의 아리따움이 얼마나 예뻤던지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청했는데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화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13절에 보면 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현자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는데 그 중에 16절에 보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왕한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17절 중간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남편의 말을 이렇게 멸시하는 걸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안한 것이 19절에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고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다 이것을 아예 기록해서 그것을 지키게 합시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여줍시다. 20절 끝에 보면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겁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21절에 왕과 지방관들이 그 이야기를 옳게 여깁니다. 그렇겠죠. 남자들이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게 이제 조서로 내려지게 돼요. 22절에 그 내용이 중간에 보면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제 조서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는 폐위되게 돼요. 2장에 가게 되면 이제 신하들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각 지방, 전국 각 지방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서 4절에 보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이게 제안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5절에 보면 이 수산성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유다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었어요. 그는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올 때 같이 왔던 그 후손인 거죠. 여기는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르드게가 사로잡혀 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게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있는 중간에 유다 왕 여고냐가 사로잡힐 때라는 건, 여고냐는 누구냐면 여호야긴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이면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바로 앞에가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을 이야기해요.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가거든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때 잡혀갔다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한 게 586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480년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때 잡혀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100년이 훨씬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르드게의 가문의 어떤 조상도 같이 그때 잡혀갔고 그 후손이 모르드게라는 말이죠. 자, 그런 모르드게가 있었고 7절에 보면 삼촌의 딸이었는데 이름이 하다사였어요. 유대식 이름으로는 하다사. 그리고 이 바사의 이름으로는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이라는 뜻을 가진 모르드게의 삼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만 남겨졌고 그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이제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7절 중간에 보면 이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딸처럼 양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뽑으려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을 때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너는 어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비밀로 하고 그냥 나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준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보면 12절에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12절 좀 보면 12달 동안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준비해요. 왕한테 나가기 전에. 그래서 1년 동안 6달은 모략 기름을 써서 그 모략 기름의 향을 몸에 배게 하고 6달은 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채운 다음에 1년을 준비한 다음에 왕한테 나가는 거죠. 왕한테 나아가서 왕이 좋게 여기면 다시 부르면 간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여인들은 그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물품을 이제 준비했겠죠. 향수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왕한테 나아갔을 텐데 이 에스더는 원래 이제 주어지는 것 외에는 따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절에 나오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그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다른 것은 구하지 않았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 제7년, 그러니까 아까 3년째 되었을 때 잔치하다가 이제 왕후가 폐위되고 이제 7년째 그만큼 이제 많은 후궁들이 거쳐갔겠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제7년 10월, 데베롤이라고 하는 10월 달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니 17절을 보면 왕이 다른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은총을 받아서 왕후가 되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간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18절에 보면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불러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고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이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 모르드게가 어떤 하나의 또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19절부터 보면 모르드게가 그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거기에서 21절에 보면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가 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왕한테 알려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 그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 일이 이제 있었어요. 3장에 넘어가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은 지위에 앉히게 됩니다. 근데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이 아각 사람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말렉의 왕을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보기 좋은 뭐 소나 이런 것, 그런 것들을 끌고 와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데, 그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었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각의 자손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모든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다 절을 하고 꿇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중간에 말하죠.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볼 때 괘씸한 거죠. 다 절하고 다 고개를 숙이는데 모르드게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왜 그러냐? 왜 그 아이에게 절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4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냥 나는 유다인이다. 내 정체성이 유다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이 유다 족속을 다 멸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게 7절부터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째 첫째 달 니산월에 하만이 이제 부르라는 7절 중간에 보면 부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월 달에 이 일을 행할까라고 제비를 뽑는데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달이 7절 끝에 있는 12번째 달 12월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잘 보십시오. 이게 왕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 유다 족속을 다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를 자기가 정해서 그걸 가지고 왕한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한테 가서 8절에 보면 모함을 하죠. 8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법률, 그 유다 족속이라고도 안 해요. 8절 처음에 보면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민족이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왕에게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유다 족속이라고 또 안 해요. 이러면서 이제 그 족속을 진멸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의 중간에 보면 그러면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만큼의 액수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18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은 1만 달란트는 이 바사 제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이랍니다. 엄청난 돈을 이제 왕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이제 그 반지를 빼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에 이제 인장할 때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하만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에 1월 13일에 드디어 이제 하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조서를 꾸며서 12절 끝에 보면 왕의 반지를 가지고 인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전국 각지에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언가 하면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12월 13일을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 라는 조서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유다 족속은 다 멸절되게 생긴 거죠. 그런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보내버리게 돼요. 4장에 가면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합니다. 그 각 지방에서 그 조서를 받은 지방에서도 유다인들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 시한부 인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같은 마음으로 울며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시녀와 내시를 보내서 이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옷을 입어라. 그런데 모르드게가 받지 않죠. 그래서 에스더가 5절에 보면 내시 하닥을 불러서 이제 가서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왜 그러고 있냐라고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자기가 당한 모든 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죠. 8절 끝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한테 가서 좀 이야기 좀 해줘라. 왕한테 가서 그걸 좀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에스더가 말하기를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다. 왕한테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 누구든. 그런데 왕이 마음을 좋게 여겨서 금규를 내밀면 그러면 살게 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 한 달이나 됐다. 근데 내가 지금 나아간다고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13절에 에스더에게 이렇게 회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여기서 다른 데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그거 안 하면 다른 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다. 그래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야기하죠. 당신은 가서 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그렇게 한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갈 테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죠. 5장에 가게 되면 3일 금식을 한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옷을 잘 갖춰 입은 이후에 왕궁 안뜰에 가서 그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왕 앞에는 아무나 못 나가요. 왜냐하면 왕을 암살할까봐 아무나 약속되지 않은 사람이 나오면 누구든 죽게 돼 있는데,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2절에 보면 왕이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금규를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것을 만지고 이제 왕을 만나게 되지요. 3절에 보면 왕이 물어봅니다.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해라. 그러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에스더가 3일을 금식했는데,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에 왕이 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바로 유다인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죠. 4절에 보면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왕이 하만을 급히 부릅니다. 그래서 하만과 함께 잔치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술도 마시고 이제 여흥을 즐기는 가운데 왕이 또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6절에 보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다 라고 또 물어보죠. 그때 에스더가 이때도 그런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8절 중간에 보면 내일도 내가 잔치를 베풀 텐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내일에 잔치를 베풀어서 그때 오시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잔치를 마치게 돼요. 9절에 보면 하만이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이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초청 안 하고 왕하고 자기만 불렀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제 그렇게 대접받았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이렇게 막 나오는 가운데 그 대궐 문에 또 모르드게가 앉아 있는 걸 보죠. 근데 모르드게가 또 인사를 안 해요. 좋게 나오다가 또 기분이 확 상한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10절에 보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쭉 자랑해요. 11절부터 보면 자기의 큰 영광과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자기를 불렀다. 잔치에 초청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하는데, 그러면서 13절에 그런데 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다. 기분이 상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1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말합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50규빗이라는 거는 약 23m 정도 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23m 정도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7층 높이 이상 되는 그런 나무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라. 그래서 거기에다 매달아서 그냥 그 마음을 좀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이 모르드게가 자기네 집에다가 14절 끝에 보면 그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이제 거기다 달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세우게 되죠. 6장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그 일은 있었던 그 잔치가 있었던 그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잠을 가져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가져가서 잠이 못 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이 오지 않은 왕이 이제 잠이 안 오니까 1절에 보면 역대일기라는 그동안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좀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읽어봐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가 이제 그걸 읽었겠죠. 2절에 보면 그걸 읽는 가운데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왕의 내시였던 그 빅단과 데레스, 빅다나와 데레스, 아까 2장에 나왔던 그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일과 그리고 그것을 고발했던 모르드게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왕이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한테 내가 뭐 해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 왕이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뭘 좀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밖에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4절에 이제 물어봅니다. 누가 뜰에 있냐 물어봤더니 여기서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간섭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달고자 해서 왕한테 허락마트로 딱 왔는데 거기에 탁 맞닥뜨린 거예요. 마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또 두 번째로 간섭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탁 들어맞도록 하신 거죠. 이 하만도 가만 보면 성격이 참 독특해요. 이 유다인을 멸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신하니까 왕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만은 자기가 먼저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왕한테 그만큼 내가 이렇게 왕의 의견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미리 다 꾸며놔요. 그리고 나서 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지금 나무를 세우라고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허락받으러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왕과 딱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6절에 말하죠. 하만이 들어오니까 왕이 물어보되 왕이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만이 생각하죠. 나한테 뭔가 해주려고 이러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대접받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8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사람한테 다 주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앞에서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그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죠.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신다 라고 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그 말에 타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앞에서 이제 신하 한 명이 그렇게 자기를 대우해 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여기 8절에 이야기하는 이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왕이 쓰던 왕관, 이거는 왕이 공식 행사에서 갖추던 복장입니다. 그렇겠죠. 왕이 공식적인 행사할 때 이렇게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가게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10절 끝에 보면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그런데 누구한테 하는가? 그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그 앞에 보면 모르드게에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만이 뒤통수를 딱 맞은 거죠.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해서 이제 허락받으러 왔는데 이 거꾸로 돼서 모르드게를 높여주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왕이 한 거니까 어떡합니까? 해야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만이 자기가 얘기한 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한테 입히고 태워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 앞에서 외치죠. 11절 끝에 보면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왕이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 성을 쭉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11절 끝에 있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하만이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유다 족속이 멸절되게 생겼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뒤바뀌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모르드게는 12절에 보면 다시 대궐문 앞에 가서 아직 유다 민족이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앞에 가서 왕의 조서를 돌리고자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하만은 속상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속에서 불이 났겠죠. 그래서 13절에 가서 또 다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말하기를 13절 중간부터 보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의 사람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어떻게 보면 예언과도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이 전세가 뒤집혀졌다. 당신은 이제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하만이 얼마나 또 속이 상했겠어요. 위로해 주길 바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와중에 14절에 왕의 내시들이 와서 두 번째 잔치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7장에는 그 두 번째 잔치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왕과 하만이 같이 에스더의 잔치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또 좋아서 2절 끝에 또 한 번 물어보죠. 무엇을 원하는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시행하겠다. 벌써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줄 마음이 있었나요? 처음에 한 번이면은 그냥 이렇게 허풍처럼 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세 번이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에스더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자, 그제서야 에스더가 마치 삼고초려하는 것처럼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답하기를 3절 끝쪽에 보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 얘기는 한마디로 우리 민족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노비로 팔리는 문제라면 이게 유다 민족이 어디에 노비로 잡혀가는 문제라면 내가 그냥 잠잠하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민족이 죽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끝에 있는 이야기가 이게 그냥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려가는 거라면 잠잠했겠습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왕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왜냐하면 그 일은 왕에게 걱정을 끼칠 정도의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노비로 팔려가는 거면 그 정도의 일이면은 내가 이야기 안 할 텐데 지금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멸절되는 위기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이제 화를 내죠.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6절에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 옆에 있던 하만의 얼굴이 어땠을지 죽은 시체 같았겠죠. 왕이 너무 노해서 7절에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만을 처리할지를 아마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했겠죠. 왕이 자리를 떠나자 이 하만이 이 에스더에게 사정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사정하는데 막 좀 모양새가 8절에 보면 왕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 그래서 걸상이라는 거는 걸상이기도 하고 이제 다른 뜻으로는 침대 뭐 이런 뜻으로도 돼요. 아마 침대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위에 거의 애골복골하는 그런 모양새로 엎드려서 사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왕이 와서 보니까 이게 모양새가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이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는 이렇게 강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아주 큰 벌을 내리려는, 이렇게 큰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왕이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이제 신하들이 와서 8절 끝에 하만의 얼굴을 싸게 됩니다. 하만의 얼굴을 쌌다는 이야기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교수형 당할 때 왜 자루 같은 거 뒤집어 씌우죠, 머리에다가. 그런 것처럼 이제 너는 이제 사형이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딱 씌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그 왕을 모시는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을 측근해서 아주 보필하는 7명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장 10절에 보면 그 내시 7명의 명단이 있어요. 어전 내시라고 해서 그 7명의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중간에 하르보나가 있죠. 이 하르보나가 왕한테 이야기하기를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자신의 집에다가 세웠습니다. 그 나무에다가 이 하만을 다십시오 라고 조언을 하죠.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를 그칩니다. 이제 분이 좀 풀린 거죠. 그렇게 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만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날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만의 재산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 중간 뒤에 에스더가 드디어 모르드게와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가지고 있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줘요. 이 하만이 가지고 있던 반지가 뭔가 하면, 처음에 이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왕한테 가서 이야기했을 때 왕이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줍니다. 그 얘기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내 이름으로 조서를 내려, 이런 뜻으로 이제 인장 반지를 준 거였거든요. 그 반지를 이제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인자는 모르드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반지를 받게 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하만의 재산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3장에 보면 하만이 왕한테 가서 유다 민족을 멸절할 때 뭘 바치는가 하면 은 1만 달란트를 갖다 이렇게 왕에게 주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은 1만 달란트는 이 바사 제국의 1년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정도를 낼 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재력가였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재산을 이제 에스더가 갖게 되고 그것을 모르드게가 관리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이제 매달립니다. 그래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울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그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 그래서 이미 떠나 있는
각 지방에 내려져 있는 그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그걸 좀 철회해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철회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조서가 한번 내려가면, 한번 명령이 선포되면 그냥 하는 겁니다. 무조건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8절에 이야기하는데 8절 중간에 보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 그러니까 딱 도장이 내려진 그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명령에 대해선 철회할 수 없다. 걷어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새로 조서를 내리자는 거예요. 그걸 왕이 이제 제안합니다. 그러면 새로 조서를 써서 새로 내리자. 그래서 9절에 이제 시완월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용을 써서 그 왕이 준 그 인장반지로 인쳐서 다시 지방에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1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그 조서에는 왕의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너희가 그날 지금 이미 내려져 있는 조서에는 유다인들이 12월 13일에 다 죽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 유다 민족을 공격하는 자들,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러니까 반대로 공격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라 라고 이제 조서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 새로운 조서가 이제 보내지게 돼요. 그러니까 조서가 서로 상반된 조서가 갔는데 어떤 게 유효한가? 나중 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거는 이제 소멸되고 나중 거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면 이제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관복을 입은 거예요. 관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 뭐 수산성이 즐거워하고 당연히 유다인들은 더 즐거워했겠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서 17절 보면 그 유다인들 때문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유다인들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17절 끝에 보면 본토 백성,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이 이제 유다인들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우리 한민족을 생각하듯이 단일 민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나도 유다인이 되겠습니다 하면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받아주는가 하면 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다 받아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 되는 사람이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은 받아주지 않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받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다 유다 족속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9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이제 처음에 조서가 내려졌던 그리고 두 번째 조서가 내려졌던 그 날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그날이 된 거예요. 왕의 어명이 시행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원래는 그러려고 했는데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사람들이 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먼저 수산성, 지금 이 왕이 있는 수산성에서는 6절에 보면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입니다. 유다 족속을 반대했던 유다 족속의 대적들을 500명을 죽여요. 그리고 7절부터 보면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10절에 있는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7절부터 9절까지 10명의 아들 이름이 있는데 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10명의 아들은 하만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었어요. 5장 11절에 보면 하만이 친구들한테 막 자랑합니다. 자기 친구들한테 뭘 자랑하는가 하면 5장 11절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에스더의 잔치에 갔던 걸 자랑하면서 11절에 5장 11절에 보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많은 거 자랑해요. 나 아들 이렇게 많고 아들들 이렇게 잘난 걸 막 자랑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죽는 겁니다. 자랑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자신도 죽었지만. 그런데 10절 끝에 있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재물을 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8장 11절에 있던 것처럼 그 조서의 내용, 그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에도 보면 8장 11절에 함께 모여,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다는 거죠. 남의 것들을 탐하기 위한 그런 사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제 왕에게 결과 보고를 합니다. 결과 보고를 들은 12절의 왕이 에스더에게 또 물어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느냐? 더 필요한 것 이야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또 이야기했을 때 13절에 에스더가 왕에게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13절 중간에 보면 내일도, 지금 12월 13일인데 내일도 오늘 조서에 했던 그 행위를 똑같이 내일 하루도 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조서대로 하루를 더 한다는 거는 완전히 그냥 유다인의 대적들을 싹 없애겠다는 거예요. 다시 나중에 또 전세가 뒤집혀서 혹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완전히 씨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고, 이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단다는 이야기는 봐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시적으로 이렇게 유다 민족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이렇게 된다라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랬겠죠. 하여튼 그런 의도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달월 14일, 12월 14일에 수산성에서만, 특별히 수산성에서만 하루 더 대적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300명을 더 죽여요. 이거는 이제 수산성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였던, 이제 나머지 지방들에서도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16절 중간쯤 보면, 16절 중간에 보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12월 13일에 죽였는데 그 인원이 7만 5천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12월 13일, 14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13일에 지방에서 대적들을 죽이고 나서 14일에는 자신들이 구원받았던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는 이제 수산성에서는 13일, 14일 이틀 동안 이제 사륙이 일어났기 때문에 15일 날, 그 다음 날 잔치를 베풀고 자신들이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했겠죠.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푼 그 날을 아예 명절로 삼습니다. 그게 이제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돼요. 19절 끝에 보면 아달월 14일, 그러니까 12월 14일에 그날을 명절로 삼아서, 불임절이라는 명절로 삼아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는 날. 예물이라는 건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어 주는 날. 이런 날로 정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명절입니다.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명절이에요. 이 명절은 지금도 아주 축제로, 큰 축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이때는 이제 다들 이렇게 모여서 에스더서를 누군가 낭독을 하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듣습니다. 다 모여서 이제 뭐 음식을 먹으면서 듣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해요. 자, 20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그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제 명절을 아예 선포를 해서 명절을 유다 족속들이 명절로 지킵시다라는 걸 보냅니다. 20절 끝에 보면 글을 보내게 돼요. 글을 적어서 이제 보내는데, 이 글이라는 건 편지를 이야기해요. 조서가 아니고 공문서를 내보낸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들만, 우리끼리만 지키는 명절을 만듭시다라고 해서 이제 편지를, 회람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글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첫째 편지입니다. 첫째 편지의 내용이 21절부터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12월 14일과 15일을 이제 불임절, 명절로 지키고 이날의 의미는 22절에 보면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 이 날로 의미를 삼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은 잔치를 베풀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특별히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신들도 죽을 뻔하다 살았으니까 힘없는 민족이 죽을 뻔하다 살았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날로 삼게 된 것이죠. 그 불임절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유래는 이제 24절에 있는데 함무다다의 아들 그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처음에 이제 자기가 혼자 왕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선 제비를 뽑아요. 몇 월 달에 죽일까.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에 뽑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비 뽑은 걸 부르라고 부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죠. 제비를 뽑았던 그 날을 기념해서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대대로 이제 명절로 삼고 지키라라고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두 번째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불임절에 대한 둘째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은 동일해요. 불임절을 지켜라. 대대로 가르쳐서 이것을 잊지 않고 지키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추가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에스더가 왕한테 나아가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거든요. 3일 동안 금식하게 하자.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같이 금식하자. 그리고 나도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것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31절 중간에 보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추가해요. 그래서 12월 13일, 원래 14일과 15일이 불임절인데 그 전날인 13일에 금식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불임절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12월 13일을 에스더의 금식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은 금식하는 날. 13일 금식하고 14일, 15일에 축제를 벌이는 거죠.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내겠죠. 그렇게 이제 둘째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전통이 돼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짧게 3절에 걸쳐서 모르드게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아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를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게 이제 3절에도 보면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러니까 2인자가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워낙 성품 자체가 바른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경받았겠죠.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준 사람이니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으며 또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있는 동안에는 유다인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겠지요. 그렇게 이 모르드게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끝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의 자기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이 에스더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